2월 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남북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한편으로는 축복의 다른 모양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들을 심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올 것을 재차 강조하셨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하여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에 부응하여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는 이런 간절한 염원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염원이 오늘 우리의 염원이 되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택한 백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비록 현재는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말살되는 것 같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닫는 교훈이 엄청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지 매 순간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벅차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냥 사랑스러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엉덩이를 세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손바닥의 아픔보다도 이 자녀의 이 마음에 새겨진 그 상처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동일하게도 우리를 심판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질을 하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실까. 이를 생각할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질을 하실 때 죽어라 하고 매질하지 않으십니다. 살아라 하고 매질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의 매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매질입니다.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매질을 했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고생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부모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어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리듯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집을 떠나듯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전념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인 이 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의 흔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통 우상숭배에 대한 이런 제사 행위는 숲풀이 우거진 그런 산에서 행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 하였습니다. 즉 헐벗은 산 위에서도 우상숭배가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우상숭배의 흔적이 없는 곳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헐벗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곡하는 소리와 간구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직면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들의 발은 여전히 우상 숭배 현장에 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울부짖으면서도 바알 숭배의 길에서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이 개혁으로 한때는 이 바알의 단들을 모두 다 파괴하였지만 이들은 우상들을 그리워하면서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어찌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그 위기를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죄악의 길로 접어드는 그 모습들이 마치 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흔적도 남기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죄로부터 멀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길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직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언제나 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경건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크고 작은 산에서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이 주술이 얼마나 가치 없는 그런 헛된 일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부끄러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을 섬겼던 그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죄의 고백과 더불어 여태까지 섬기던 이 바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그 동기는 그들에게 속한 이 재산과 이 가족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이 우상숭배가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녀들과 이 재산을 전쟁 중에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추방당하게 되면 물론이거니와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기까지에 이르는 엄청난 이런 환난에 처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회개 내용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다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자녀를 훈계했을 때 그 감정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자녀들이 만약 저의 말을 잘 들었다면 저는 훈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나이에 말을 잘 듣는다면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자녀가 바로 나구나. 말을 듣지 않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 안 듣는 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저와 우리는 결코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깊게 반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